교사 모임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됐고요. 또 안전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지난주에 5절 상반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노라까지 5절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데 왜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만 찬송가로 말하면 영광송이거든요. 송영이에요, 송영.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왜 하필이면 요한 사도는 그 그리스도께 영광송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 속에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대요, 우리를. 그리고 제사장 삼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영광성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안전을 도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해주신 것도 영광성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로 인하여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나라 삼으심, 제사장 삼으심,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요한 사도는 왜 그렇게 했을까의 문제예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런 거예요. 성경 66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맥락은 항상 그 최고 수준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나와요, 성경은. 그럼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인간이 겪는, 특히 요한 사도의 시대에 겪는 성도들이 환난과 그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문제인데, 얻어야 될 반인데, 요한 사도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위로할 때 물론 이게 있죠. 성도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위로할 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최고 높은 수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하려고 해요. 그 원리를 항상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 1답에도 그 맥락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거거든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답이 그거예요.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1문 1답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보혈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적인 위로는 무엇이냐? 특히 성도들에게 근원적인 위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그 안쪽으로 깊이 알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성경적인 맥락으로 쓰여졌잖아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첫 번째 위로가 되는 근원적인 위로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당시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밝혀주고 또 그것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송영의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큰 맥락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복음적인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 깊이 끌고 가고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위로를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는 당연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보혈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음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사실 안에 생생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 걸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에게 향한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 사도는 굳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면서 위로의 말씀인 이 말씀 속에 초두에 나와 있는 영광송 속에 이 내용을 굳이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고 있는 아가폰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시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분사지만은 동사에서 나오잖아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폰티라고 하는 분사가 나온 건데 이게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의 현재형의 의미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의미 수준이 아니래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한답니다. 이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과거, 현재, 미래 지속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부터 과거, 영원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 환란의 시기에도 요한 사도의 이 요한계시로 1차적인 수신자들인 그 요한 사도의 7교회에 편지된 그 1차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지금 당한 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 현재적으로도 그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미래의 어느 순간까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라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영원토록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과된
거래요, 이 본문이. 그래서 아가폰티라고 하는 현재 분사의 내용에 현재형을 굳이 썼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아놓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가폰티라고 하는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지속적인 사랑이 여기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의미를 담아서 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단지 어려움과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단절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거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광송을 올려드리지만은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신 장면이, 이 본문이 우리를 사랑하사라예요. 사랑하사.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요한 사도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분이, 특히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대한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때도 이미 사랑하고 계셨는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향한 대적자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참 중요한 건 그런 원리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의 신앙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있어요. 신앙의 작용. 회고적 신앙이라고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시험이 들 때는 이 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 사랑에 대한 망각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얻는 거죠. 거기서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81년도, AD 81년도, 96년도까지 이렇게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 중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랄했대요.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무서운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드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조합 같은 모임들이 로마 시대에는 곳곳에 있었대요.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농사 짓는 사람, 뭘 만드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동네에서 이런 모양으로 길드를 만들고 서로가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기독교인들, 특히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심지어는 그 동네의 수호신을 믿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황제 숭배하고 수호신 숭배하는데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속에 이게 굉장히 배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이 같이 엄습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분명히 저 사람이 신천지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냐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막 그렇게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다닐 때 오는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과거에 영원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 영광 속에.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영광 속에 있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해요. 피는 성경적인 맥락에서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으셨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당신 자신이 홀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이 피예요. 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키워드가 뭐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일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여 이 시대를 장악하시고 악의 세력을 장악하시고 죄를 사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완전한 것을 구축한 일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 일을 구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혼란한 시기일지라도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만큼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장악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제1문 1답에서 너희의 진정한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문제를 언급한 것처럼 요한사도는 여기에서 그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맥락이죠. 이 이런 문맥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생생하게 느껴진 것만큼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큰 문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에요. 제국 속, 로마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또 건너뛰어서 어떤 사람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의 그 고통은 아주 극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사형을 당하여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막 그 시대에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악랄하게 죽임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신자가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를 숨겨도 되는 둥, 수호신을 숨겨 뭐가 문제냐는 둥, 그 다음 이 기독교도 어느 지역에 가면 간 곳마다 기독교가 정착하려면 기독교 토착화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 니골라당이
참신자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때 오는 그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영광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위로해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송이면서도 이 말씀을 읽게 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되돌아보게 한 그런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특히 한 7, 8번 정도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5장 6절에 12절, 그 다음에 심지어는 13장 8절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문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심지어는 속죄의 피라는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 군데군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병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서두에 항상 그게 나와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 이 선지서에 항상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회고하라, 돌아봐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탄핵의 말씀을 막 전하죠. 이게 구약의 선지서거든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 대부분은 그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회고신앙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맥락에서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친 것도 그거였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물론 구약의 짐승이 추구한 어린 양만은 아니죠. 소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염소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의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이게 여기에 등장시켜서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주고왔던 많은 양들이나 소나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내리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린 양으로 칭했어요. 압축시킨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만큼 환난의 시기에 시험 들었을 때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5절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리고 6절은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결과가 됐잖아요. 그 결과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 등장시킨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자체가.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우리의 나라의 개념은 땅의 개념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땅이란 영역적인 개념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땅.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땅에서 백성들이 주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에 나라가 있는데도 나라를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나라를 잃었다고 그러죠? 주권을 잃으니까 나라를 잃었다고 하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라라고 지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총을 활발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과정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내 생활의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주님이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영역이 어디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 성도 각자의 심령과 그의 영혼과 그의 존재의 영역 전체에 오셔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활동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활발히 역사하실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 주님의 피 흘리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 핍박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마음의 큰 변화와 생활과 습관과 그 우리의 관습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난 나라가 되었으니까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고 데모를 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핵도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말한 게 뭐예요? 이게 나라냐? 이게 그랬잖아요. 이게 나라냐? 나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나라냐? 나라답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성도가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나라냐? 이게 성도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것도 나라냐? 라고 하는 말이 쏙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 2주 전에 이야기예요. 일본의 어느 의사가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냐면은 그림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서약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환자가 사인을 하는 날을 만들어 놓고 사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왔대요. 근데 뭐냐면은 노인들에게 병도 있고 노인이 돼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포기각서랍니다. 치료 포기각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포기각서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살고 우리는 이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죽더라도 괜찮으니까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포기각서를 의사가 만들어서 내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 그게 아베 정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코로나를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일본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래요. 정말 무책임하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치료 포기각서를 내밀면서 사인 하나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인이, 이 어르신이 받았을 그 좌괴감, 이게 나라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 이 정도까지 우리가 희생해서 왔는데, 나라가 결국 하는 말이 너 당신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치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포기각서를 가져갔던 이게 나라냐 이거예요. 정말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다운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사랑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시면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돌아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답게 살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주님이 원하신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두 번째는 그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위치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전에는 유대인,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된 나라를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이 다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여기 전체 문맥을 보면 그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 사도가 지금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라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드러내가지고 무서워 떨거나 뭔지 모르고 그냥 겁먹어서 살도록 이걸 들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잖아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내밀어서 깨닫게 해주므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다시 확신을 얻어서 이 혼란의 시기에, 환란의 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이 영광송 안에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반드시 혼란과 시험의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충분히 위로와 격려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시험거리나 다른 문제는 그 하위에 놓여져 있어요. 물론 생활의 어려움과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이고 사망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문제,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에 결국에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 당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양새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복음적으로 내 영혼이 회복될 때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방식으로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또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각각의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이 역사하시고 활발히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위대한 역사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참되게 직접적으로 섬겨가도록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 이 복음 진리를 깊이 회고하여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고 거기서 이룰 얻으며 일생을 살고 싶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고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나이